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한 만남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실 분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의문이 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첫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그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이제 첫날 일어난 사건인데, 저녁에 베다니에 내려가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출출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오늘 사건인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참 무성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열매를 맺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하직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되진 않죠. 예수님이 이럴 분은 아닌데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묻어있는 그 메타포,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마르겠죠. 그런데 조금 일찍 말랐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곧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인 그 의미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그때 성전의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에 의해서 다시 정화되어야 될 것이다.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러나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골마있고 썩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니다.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 신앙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 신앙의 모습을 일컫는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 맺을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잎사귀밖에 없는, 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또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참 거룩합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말은 그렇지 그 삶 속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체험이 없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이 모양은 그럴듯하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양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 얼마나 그런가요? 그렇죠? 하나라도 있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정말 열매 맺을 만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 부르짖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원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다 보면 그 산 중턱이나 초입에 좋은 계곡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그리고 시원한 물이 흐릅니다. 그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다 보면 정상에 갈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멈춰서, 그리고 여기에서 쉬고, 그리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 되지 뭐, 이곳이 천국 아닌가. 신앙의 진보가 없고,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깨어짐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부르짖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 동력이 사라져버린 모습이 바로 유원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전 베드로가 참 부럽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 걸 받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변화산에서 직접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걸 얼마나 보고 좋았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고자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그리고 모세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상징하는 그 모세를 위해서 하나 딱 짓고, 그리고 예언자, 예언서를 대표하는 예언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딱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케이, 좋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변모된 모습 그대로 거기서 우리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좋으면 좋은 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날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하다, 한결같다. 신앙에서는 한결같다는 말이 좋진 않아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사람이 참 한결같아. 여러분, 믿음의 그 생활, 신앙생활은 진보 아니면 퇴보이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전과 오늘의 신앙이 같다면, 우리가 여전히 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진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보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육신을 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더 늙어가면 늙어갔지 절대 젊어지진 않고, 그리고 과거보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절대 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도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이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초막셋을 짓고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도전 없고 고난 없고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천국에서 가능한 것이지 이곳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이 라우디게아 이곳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교회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산 이쪽으로 그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여기는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를 이제 끌어다가 물을 사용하는데 이 수로가 쭉 흐릅니다. 이게 수로가 총 9km가 돼요. 그러면 그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에 가면 꽤 따뜻합니다. 이 발을 담그고 이제 그 성지순례객들이 거기서 양말을 벗고 발을 담그는 곳인데 그 물이 쭉 흘러가다 보면 9km의 수로를 지나가다 보면 물이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없는 말이 아니라 그 수로를 뜨거운 물이 이제 온천수가 올라와서 수로를 따라 9km를 쭉 지나면서 이 물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의 지방에 딱 왔을 때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작아요. 물 양이 작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죠? 오염되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방에서는 눈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안약이 발견되는 곳이, 발명되는 곳이 바로 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물 양이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물은 토하여 버리겠다. 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 여기서 늘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신앙은 극히 위험하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보하지 않으면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 교훈에서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조금의 변화와 도전이 오다 보면 쑥 숨어버리고 자라목이 쑥 나왔다가 쏙 들어가는 것처럼 절대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난 한결같아.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한결같은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 한결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갑시다. 초대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참 모여있는 것을 즐거워했고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초대교회가 찢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고난과 그리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그 시점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라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지만 또한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 나랑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찢어놓고 그리고 새로운 낯선 곳으로 그곳에서 적응하며 또 주님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날마다 그 크신 은혜를 감당하며 우리가 여러분 무덤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겠습니까? 날마다 은혜의 크기가 커져가고 깊어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일이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다고 머물러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그 믿음만 가지면 산을 옮길 수도 있어. 왜냐? 그 믿음 위에 내가 역사하면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너의 삶 속에 일어날 거야.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필요한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저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5,000명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한 아이가 드렸던 도시락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도시락 하나를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애달아 하는 마음,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왜 너에게는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믿음이 너무나 적진 않습니까? 믿음이 없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무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신앙보다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그 믿음의 깊이와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고상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는다. 고생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든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상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는다. 고생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든다. 여러분,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흘렸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사사기와 같은 그 암흑의 시대에 희망이 없다. 정말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었던 걸출한 그 믿음의 사람을 잉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 억울함을 기도로 풀어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그 시대에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나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부르짖어야겠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겨자씨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자국 주님을 닮아가고 진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제와 똑같은 신앙은 아닌가?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내가 생각과 입술과 그리고 내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째입니다. 3일이 힘들죠. 작심 3일이니까. 이제부터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나오시고 주변 분들 연락하셔서, 제가 이제 딱 보다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전화했고, 그리고 아내는 나왔는데 남편은 안 나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가 너무 비었더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많이 드리진 못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이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연락하셔서 꼭 좀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좀 피곤하면 어때요? 주님께서 또 살아갈 힘을 주시잖아요. 좀 피곤해야 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피곤하지도 않고 늘 일상적인 그런 삶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분명히 오늘 하루가 고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삶의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향한, 믿는 이들을 향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길 원하는 그런 애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어제와 내가 오늘 동일합니까? 어제와 더 멀리 가길 원합니다. 어제와 다르게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넓게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는 한나의 기도가 그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보란듯이 응답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암흑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셨고 홍해를 가리셨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 잃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힘들면 그냥 주님 멀리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다오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부여잡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머리 조아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듯이 나의 고난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디딤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이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도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나무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늘 간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믿음의 성전 되게 하셔서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정말 구원의 열매가 그 가정 가운데 삶 속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